아침에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번에 여기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송소를 들으면서 얼마나 빨리 오고 싶어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첫 시간에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 시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이 태양의 위치를 보고 또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보면서 정확하게 몇 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움직이고 있는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AD 70년에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너무나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보면은 주님 오실 징조 중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라 하면은 37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거 세계 각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걸 어저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인도네시아 이 수마트라 지진이 일어나갖고 쓰나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2008년도 중국의 사천성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8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2010년 작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7만 명이나 죽는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본 쓰나미가 이 9.0에 해당하는 초강진,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강진이 일어나서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약 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예언한 이후 이 유럽 연합이 지금 형성이 돼갖고 진행되고 있고 유럽화가 통화가 되고 있고 이제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이 배후 세력들도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이 세계 정부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666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리 칩이라는 그 칩이 나와서 그 칩이 이제 이 사람 살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 칩을 갖다가 몸속에 넣으면은 그 사람이 이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감지해서 알아낼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났을 때 그걸 통해가 전부 자기들의 표를 받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95%가 반대하고 있는 건강 혜택 법안을 갖다가 작년 2010년 3월 21일 날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 안에는 생명 보존과 생명 유지에 따른 마이크로칩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베리칩입니다. 체내에 이식한다라고 이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36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행한다는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 역사 이래로 2005년까지 쌓인 정보량의 10배가
2006년 한 해에 축적되었고 2007년은 2006년보다 57%의 증가한 정보량이 축적되고 있다고 우리 한국 카이스트의 책임 연구원인 김재수 씨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1000년을 사는 만큼 1년에 정보량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이 의식변화, 정보의 대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지금 위협받으면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는 아마겟돈으로 가게 되는 그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중동의 안전핀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친미국가였던 이란이 신소로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미사일과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의 민주화운동, 리비아의 반정부 타도운동, 또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친미국가였던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친서로 기우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세력들이 친소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디로 들어오냐? 이스라엘로 침략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핀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을 끌게 해놨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가 그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다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계속되는 이 가뭄의 원인도 있고 또 위에서 막아놓은 이 터키와 시리아에서 막아놓은 이 댐으로 인해서도 지금 하류 쪽에는 거의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 이런 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협회가 있는데요, 세계 선교협에서 나온 이러한 통계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 선교는 늦어도 2020년까지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협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이 우리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두세 시간부터 이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막 주님이 오신다 해갖고 우리 마음이 동요되고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삶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저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잘 좋은 그러한 모델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기업체 같은 벤치마킹이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이 노벨상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원인 중에 하나서 로버트 허친이라는 그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학과 불문 모든 전 학생에게 동서고전 100권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그 한 인물을 선정해 갖고 그 인물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 신앙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5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유다서에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을 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왜냐? 정말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가 죽지 아니하고 휴거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모형입니까? 여러분, 이 모델을 저만 아니고 여기 온 우리 2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
정말 임박한 주님의 절인 나는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선정하셔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두째 시간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 형님들이, 먼저 된 형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거 시사적인 재료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쫙 해줄 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언제 주님이 오시나 막 이래갖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그 재료들을 모으면서 제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 2000년일까? 또 아니면 다른 언제일까? 이런데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재림과 관련돼 갖고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으면서 볼 때 실제로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아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전에 1996년도 몇 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어떤 그 장님 목사님이 이장님 목사님이에요. 장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온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하늘문이 열린다 목적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막 그때 올 것 같은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시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멀지 않은 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우리가 가르침을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조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월 며칠 오시는 그 시간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에녹은 그게 부합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뒤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 3절에 보면은 찾지 않으셔도 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 길을 원한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분적 거룩함이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함은 뭔가 하면은 실제적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신분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지적하는 신분적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얘기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신분적 거룩함이에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고린도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 신분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성도로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성이에요. 거룩함이 손실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에 예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신분에 부합되는 거룩한 삶은 너무나 재림에 합당한 삶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제적 거룩,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완전한 거룩이라는 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거룩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갈 때 혹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되고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옛 타락된 그 성품이 죄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걸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시게 될 때 혹은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이제는 죄의 유혹이나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완전한 거룩함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로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흠이 없는 또 골로새 1장 12절에도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날 가게 될 때 그런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우리 살고 있는데 실제적 거룩함이 뭐냐?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인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 추구한다, 쫓는다는 이 말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건면과 수고가 요구되는 일생에 걸친 이러한 부분인 걸 기억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이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주변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엄난을 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신분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서요 우리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죄가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이 프린트를 좀 하려고 이게 복사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참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복사기를 다시 켜보고 안 돼요. 그래 우리 여기 일하는 컴퓨터 잘하는 거 형님 불러서 한번 체크를 해보라 그랬어요. 쫙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을 쓰느라고 그 우리 가는 선에다가 그걸 빼버렸어요. 끊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죄가 되면 하나님께 차단시켜버려요. 교제를 차단시켜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동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요. 어떤 원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가치 있는 생애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존엄분들 외에는 다 아멘 예라고 대답했어요. 예.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큰 기독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 그릇을 주셨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또 은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냐? 그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10대 꿈을 가지고 20대에 잘 준비를 하고 30대부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래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에 꼭 알아야 될 게 뭔가면요, 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쓰심에 아무리 여러분이 은사가 특출하고 여러분이 머리가 비상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는 속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어떤 것을 갖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인류대학에 나온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무시한다든가 좋은 대학을 나오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돼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큰 경영적인 위치에서 볼 때 21세기는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 경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18세기, 17, 18세기는 영국 중심으로 한 세계 경영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영을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는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세계 경영에 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그런 것이 여러분이 가담해서 쓰임받는 매우 중요한 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졸업장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21세기에 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중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서심에, 주의 서심에 잘 예비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잠시 보이는 일시적인 그러한 쾌락이나 이 육체적인 이런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갖고 오면서 범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나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신분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서임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또 미래의 오늘의 우리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 거룩한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에 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정말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악의 영들이, 없는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을 유발시키고 또 잘못된 이런 엄란한 생각들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 자신을 주의하자면 안 돼요. 나의 사고의 깊은 영역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속에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생각들, 또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마음들이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버려야 됩니다. 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는 책이나 비디오나 또 이 VCD 같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 게임 혹은 영화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몰래 혹은 단체적으로 음란 사이트 등을 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이 음란한 어떤 행위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지, 습관적인 약물이나 흡연 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월 달에도 거기 전국 청년 캠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 한국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경륜적인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갖고 이제 이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발락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백성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 그래 이 발락이 발람을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이 마음에 유혹이 돼갖고 계속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고.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 대의를 막 어긋거리고 소위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벽에 발을 부딪혀서 끓게 해서 나중에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게 나오죠. 그때 천사가 그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는 전략들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못했습니다. 꽤 축복했어요. 그래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발람이 와서 돈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돈에 미혹이 돼갖고 결국 한 전략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21장이에요. 그 민수기 21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나와서 반나체로 스트립쇼를 한 거예요. 오시의 말로 하면은요. 거기 와서 그 막 유다들이 막 옷을 막 거의 벗은 것 같이 보이면서 막 춤을 추는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거기 유혹이 돼갖고 어디로 빠졌습니까? 간음하다가 하루에 25,000명이 죽었어요. 전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6,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발람의 전략이 오늘 이 한국에 있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이 미래 일꾼들이 될 텐데 이 일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핍박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략이 뭔가 하면 인터넷이나 이상한 음란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속에다가 그 음란한 마음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그런 물체들, 그런 책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그 방에 막 더러운 잡동산이 쓰레기통을 갖다가 확 부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걸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방에 그 쓰레기 다 쏟아졌다 그러면 더러운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게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야 될 그 방에 없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 발람의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맥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갇혀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음란물에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 잘못 들어가고 여러분 다 그렇게 모르고 가는 것 같은 잘못 들어지지 말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그 음란물에 접하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전략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음란물 이런 거, 그 훌륭한 다윗, 형군이었던 그 다윗이 왜 범죄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하를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정말 지혜롭게 하고 승승장구하는 이 전쟁에서 다 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인가에 돌아가 보면은 다른 장수들은 다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뭘 했어요? 집에서 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어요. 잠을 다 자고 나서 다른 사람들 지금 저녁에 돌아올 시간에 딱 나가다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훌륭했던 다윗이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 충동된 마음이 일어나갖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만들었습니다. 불러와서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에 가장 불미스러운 그 오명 사건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제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을 범하게 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실제적인 거룩한 삶, 사탄이 가장 한국에서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많은 청년들에게 이 음란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더럽히고 실제적으로 엄밀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대학이라는 대학가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펴져 있느냐? 계약결혼,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요, 저기 어디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에 방세가 얼마나 30만 원이에요. 또 보면 또 다른 남자 청년인데 보면 그거 30만 원이에요. 머리 딱 수학 공부한 게 있잖아요. 아, 둘 다 그러지 말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 사람이 15만 원 선만 부담하면 되겠다. 이래갖고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뭐 하냐? 같이 먹고 살아요. 그래갖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졸업과 동시에 빠이빠이. 그게 팽배히 펴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대학교 지금 딱 주변에 보면요,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근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보다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뭐 이 키스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다 와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복장이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든지 여러 면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품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들 가봤는데요, 그 한 대학에서는 그 미국이 막 이렇게 뭐 타락돼 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짤막한 이런 이 소대낮이라 그럽니까? 근데 오셔 여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파인 걸 입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보면요,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야, 이거 눈 뜨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또 눈이 실금실금 가지요. 청년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어요. 더 올라올 데가 없어.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거야. 야, 그걸 체면이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자기 집에서 있으면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안 입을 것 같아.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입어. 저는 돈이 부족해갖고 짧은 거 가격이 산 줄 물어보니까 더 비싸대요, 이게. 예? 돈이 없으면 내가 조금 이렇게 보태주려고 긴 거 사 입으라고 하려고 했더만은 똑같아, 가격이. 똑같으면 긴 게 사 입지. 그죠? 어떤 소련에 있는 어떤 지하교회 성도님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약속만 하고 서울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지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와서 탁 내려가고 딱 보면서 바로 딱 찾아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이나 이 복장을 딱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또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오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제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많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복음을 갖고 있고 신약교의 진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어요. 이 신분에 부합되게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일체의 그런 것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요셉이 언론 보면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고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의 운명은 보면은요, 참 좋지 않습니다.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갖고 아버지의 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게 뭔가 인신매매 1호입니다. 그 생각해보면서, 지금 애굽에 가도 참 세상에 한 놈도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형제가 팔다니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마음속에 울분이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서 거기 열심히 일어나고 총무일을 참 잘했어요. 보디발이 너무 바빠갖고 잘 출장을 다 되고 뭐 바로 모시고 다니니까 바빴겠죠. 그리고 보디발이가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화장을 하고 얼굴에도 여기 입술에도 팍 그렇게 발라갖고 짤막한 치마를 입고 가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고, 아이 보니까 요셉으로 살랑살랑 그런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서 눈을 갖다 윙크를 살짝살짝 하고 그러는 거야. 그 요셉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럼 또 뭐 맛있는 걸로 사준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야. 이 보니까 벌써 이 선의가 이거 벌써 딱 밑에는 깔린 게 선치 못해. 그래 요즘은 딱 알아요. 딱 경계심을 가지면 또 그래도 자기 상사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대해주지만은 딱 그런 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아무도 없었어. 딱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 오면서 그날따라 더 화장을 예쁘게 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 젊은 청년이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누가 죄를 져 누가 보겠어요? 또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 보시는 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 그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막 강제로 그렇게 그럴 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반람의 전략이 지금 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엄란물과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세대의 조류에 따라가고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옳은 말씀이에요. 바른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동안에 그의 뼈가 마르다 그랬어요. 이 범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이 평안, 기쁨, 행복을 뺏어가 버려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또 고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많은 진리입니다. 그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처가 입고 나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끼매고 이렇게 하면 해지만 반드시 그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은 정말 뱀을 보듯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서요. 죽음도 핍박도 환난도 가난도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만 두려워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삶 속에서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훌륭한 일을 했다가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서임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솔로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생애가 이제 이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은요, 그 범죄로 인해 갖고 그 따라오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자기는 엄밀하게 우리의 안을 채했지만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에 지금 같으면 옥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가정에서 네 사람이나 죽는 그런 것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 그런 잘못된 것에 빠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좋지 않는 그런 책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버시드라든가 이런 것 있다면은 혹석간적으로 엄란물에 접근하고 있는 이런 것 있다 그러면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래에 서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지면은요, 마귀는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하지만 죄를 짓고 난 그 순간부터는요 막 송사해 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숨겼을 때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갖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그의 생애를 귀하게 사용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갖고 평생 동안 더 가까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성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성생활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긴 거의 성인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을 갖다가 얘기하면 부정하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성은 하나님께 준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서여져야 됩니다. 어느 범위입니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생활은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성가면 막 부끄러워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결혼에서까지 우리 모두가 이 순결함을 잘 유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관계없어. 세상 사람들 타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연애를 하든 동거생활을 하든 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관여하지 않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지, 어떤 때는 10년 아니라도 한 5년 정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성경에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있어갖고 나의 자유를 제한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표현 안 했지만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고통할 때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결혼생활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부부가 일치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적 순결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많은 인터넷 매체들, 자유주의자들, 그걸 지금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자유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여러분이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 순결함, 또 육체적 순결함을 잘 보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어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요,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며 오늘과 미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서임받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두고 권면과 수고가 요구되고 있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에녹은 그 제약이 관영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지만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옹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